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로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이 귀한 복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한 말씀에 9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이죠.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 절과 이 마지막에 한 말씀을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바로 이 말씀,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분부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명령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must be,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주 안에 거해야 하는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정답이 나왔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새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명기 5장이 듣고 또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 이전에 있었던 계명을 새 계명이라 하고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이 진짜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 새 계명이란 뜻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음,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뉴 가스펠, 뉴 커버넌트. 이 말씀의 목적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과 언약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출애굽받던 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그들을 끌어내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도래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구약의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을 지켜가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때는, 구약에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이 지구촌이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언약, 이 뉴 테스트먼트에 주시는 우리가 거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와는 우리 육신의 상막이 벗어지면은 우리 저 천국에 우리의 거할 처소가 있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권은 다 유다인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홈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랑합니까? 천국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노아 시대에도 보니까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다 죽어갔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치여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와 같다는 그런 말씀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의 통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유리하며 광야 사명을 당하며 고통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하나님의 복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사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가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을 알리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은
한 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놀란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오늘도 기리고 또 12월 달에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구원이 상관이 없으면 이거는 비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거소가 우리의 홈타운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후서를 4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모범을 보이신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간제같이 벌써 붐이 되었고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2, 3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관제같이 벌써 붐이 됐고 내가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운 재판관이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대감절이 뭡니까? 대림절이 뭡니까? 여기 뒤에도 아까 우리 영상에도 화면이 써 있어요. 대감절,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님께서 정하신 바로 이 약속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되고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오면 돼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면 눈 떨어뜨리겠다고요? 아니죠. 다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멋있는 안식은 천국에 가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생하고 때로는 안식하지만은 여기서는 제한적이고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한 이 인생들에게 이제 큰 축복을 주셔서 천국에서 아무 고생 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펄도 있고 남편 될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선물을 드려야 돼요. 무슨 선물이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선물이에요. 바울 사도도 세상에 보이는 선물을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게 사랑의 열매예요.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다른 열매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화평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 참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비로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6째에 있는 양선, 악으로 갑자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양선의 열매가 열리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죽도록 하나님을 충성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유한 심령이 되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알곡 신자로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열매 맺으시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은요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아멘. 사랑은 소망을 온전케 합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은사이며 최고의 도움이며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사랑 안에서 소망이 온전히 해지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하나하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들이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드릴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13절까지 교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13절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뜻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또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허물과 죄 속에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성품이 풍성해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두워져가는 종말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또 한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거 진리영이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낭독을 했죠. 왜냐하면 이 팬데믹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나는 건데, 살아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지킴으로 너희가 재앙이 연병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이니까 아마 이 코로나보다 더 큰 거와도 더 연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도 너는 괜찮다. 왜? 하나님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전능자로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잖아요. 저도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 하에서 종이 해야 할 일을 주님 알려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이때까지 70여생을 다 살았는데 이제 나머지 얼마 삼지 않은 걸 주님을 위해서 삶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저런 모습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묶어져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얻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보면은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옷을 여러 가지 입어도 사랑이 없으면 옷이 막 흐트러지는 것처럼 금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오냐 오래 참은 모든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까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1장 2절부터 쭉 있는 7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경건한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뭐죠?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사랑의 은사가 최고예요. 너희는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 놓고 요한 고린도서 12장 13절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고 14장 1절에 나가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을 따라 은사도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주님께서 그 비결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쭉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래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그런 자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보는 바 형제들을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않은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형제를 세 계명은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이웃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준 계명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우리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 인정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며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 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샀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춘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아가를 보고 엄명하느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졌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귀가 가려서 외려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진리를 거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마지막 사명을 주며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 드릴 선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면 이 마지막 환난의 때, 추수의 때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에 불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낮을 때 우리 알곡은 다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사랑의 헌신과 섬김의 본질이며 믿음과 소망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주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